오늘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득히 채워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봉은 때가 차야 옵니다. 초신자 때는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이 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늘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는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부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또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 요단강물에 이방인이 요단강물에 7번 잠궜는데 어린아이 같이 살이 여상하여졌더라. 원래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쳐서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랐다. 뭐 이런 이야기. 특히 또 요나의 이야기는 더 신비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왔다. 또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풀무풀 속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고 끄슬린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다는 이야기. 유사한 이야기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않고 그러나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결국에 땅에 닿기도 전에 그의 뼈를 으스러뜨려서 죽였더라. 참 희한하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쇠고랑이나 발의 착고가 스스로 풀려지며 그리고 이 감옥의 채창살이 착 열려지고 간수가 지켜보는데도 그냥 전혀 간수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냥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들은 정말 믿을 수 없겠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것은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 진짜 물맷돌을 잘 던져서 머리에다가 돌이 박혀가지고 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은 문둥병 예수님 위에 이 문둥병을 낫게 한 것이 물론 뭐 이것이 엘리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요단강에서 이렇게 살아나온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 위에 유일한 이야기거든요. 문둥병이 나을 수는 없거든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참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러면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 우리 시대에는 왜 이런 기적들이 흔하지 않는가? 아니 우리 시대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들려줬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0년 60년 뒤의 이야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이 한 30세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적어도 이 다니엘이 82세가 되던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지금은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국 자체도 다르래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 성경책은 가까이 붙었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체 누구였으며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치부돼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BC 605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바빌론에서 포로민으로 살게 되었는데, 각국 포로민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에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왕궁 자문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결국에 왕궁 자문위원이 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왜 특이한 인물이냐면, 한 제국이 섰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그 다음 제국은 그 전에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여서 자기의 수족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2대 느부갓네살부터 5대 벨사살 왕까지 이 2, 3, 4, 5대를 바벨론에서 거의 국무총리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던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을 물리친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도,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바사 왕 고레스에게 그 나라를 바치게 되는데, 고레스 왕 때도 총무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3대 제국의 고급 관료로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의 국사 행정 능력과 그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라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이 82세 되던 해에 일생일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걸려 넘어뜨리려는 간관자들의 음모와 술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절대 들어가던 문제가 되고 나와도 문제가 되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도망치려고 적당히 타협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 넘어뜨리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대적자들에 의해 자기를 제거하기에 좋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 때 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그냥 딱 눈 감고 30일만 참고 지내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왕의 조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커다란 위험적인 요소로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538년경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일시적으로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과 아람 지역의 왕으로서 통치하던 바로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메대 왕 다리오 키악사레스 2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고레스의 어머니가 만다네고 그 만다네 오빠가 바로 키악사레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왕 다리오 키악사레스 2세는 이 고레스와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이 고레스가 일시적으로 자기 삼촌에게, 외삼촌이죠, 외삼촌에게 이 왕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의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국을 이제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심는 그런 시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아주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통치하는 것이 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기 관나라의 모든 이 나라를 120개 지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20개의 지방을 다시 3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총무 3대에게 이 위에서 이 지방 장관들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하나를 최고의 총리로 임명하려고 누구를 이 셋 중에 임명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즈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자기 둘 중에 하나가 총리 대신이 되기를 사모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다니엘을 무슨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허점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또 그러려고 이 총리실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있지 않았어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통치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허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흠이 있을 거다. 그럼 뒷조사를 해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나 아람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다 포로인으로 왔다가 바벨론에 등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열정을 빌미로 만들어서 그를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서는 왕의 허영심을 붙이기는 아첨의 말을 통하여 왕에게 왕권 강화를 위한 법규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이렇게 함으로 왕권 강화를 하십시오. 아무런 속셈을 몰랐던 다리오 왕은 흔쾌히 그 사실을 응하였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왕의 칙령을 악용하여 자신을 미워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묘책의 하나였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존경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흠을 들추어내어 그를 끌어내리고 제거하여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의 안정과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마저 여러 빌미로 엮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전에 없던 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영심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의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의 악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은 보지도 않고 오직 상대방의 가진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교활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대적들처럼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로 자신의 삶에 성실함으로써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시련의 위험성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없애거나 신앙을 잠시 다른 데 갖다 놓아 이러지 말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진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이솝우와 같은 가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상당 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상상의 이야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계시를 다니엘이 들었던 계시를 이렇게 그 환상과 계시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헬라 시대에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그 왕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 같은 보고 쓴 것 같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에 이것은 그 헬라 시대의 무명의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가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어쩌면 가상의 인물 내지는 가상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그럴까요? 다니엘과 동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위대한 선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1차 포로 때 같이 따라간 사람인데요. 따라가 아니라 잡혀간 사람인데요. 그가 자신의 에스겔서에다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의인이 있다면 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자기와 지금 동시대에 사로잡혀 갔으나 지금 왕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등극했던 다니엘, 노아, 욥은 이것은 의로운 자다, 의인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이 세 사람, 당대 인물을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에스겔서 28장 3절에는 두로 왕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두로 왕에게 빗대 얘기합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듯이 못할 것이 없다고 교만하였느냐?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라고 두로 왕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에 빗대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매우 지혜로운 자였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본 계시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 무슨 젊은이가 다니엘의 이름을 빙자하여 썼다는 것을 한마디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장군 어떻게 문득병이 났느냐?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만 장군이 문득병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만 장군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살아나오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 역사, 기적을 우리는 이게 그냥 어쩌다가 좀
부풀려서 썼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초자연적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심판을 베푸는 책,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0뿔 가진 짐승, 멸망에 가져간 물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인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그대로 다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참으로 의로운 사람, 참으로 성실한 사람, 정직했던 사람, 그리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제국의 왕들도 그를 신임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던 그러한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임종을 맞이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섬기던 그때였습니다. 2명의 총리들이 몇몇 지방 장관들과 협의를 하여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지만 다른 것의 허점을 발견하지 않게 되자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죄로 엮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기도 많이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연단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어야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관찰했다고 욥기서 1장에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놔두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방해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런 계획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마귀의 덫에 걸려들었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항상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동성애 같은 법을 만들어 성경대로 말하면 죄가 되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지 동성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동성애 하는 것이 합법이고 동성애 잘못되게 한 사람을 불법으로 여기고 그 사람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일이죠. 법을 만들어버리면 어찌하냐 법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이게 상당히 충격인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계속 차단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버리면 엄죽달싹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속셈을 몰랐던 다리오 왕은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을 고대하고 기꺼이 말리지 않고 그 칙령을 만들고 거기에 도장 반지를 찍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정한 것이죠. 결국 총리들이 지방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에 금지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2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서쪽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타국에 와서 총리 대신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국사 수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나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 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 벌써 이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민족 다시 보내서 다시 옛날처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자신의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서명된 것을 알고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들을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신이 기도하면 기도 생활을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는 조서를 어긴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절대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타협한 것인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는지 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30일 동안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그때 무슨 사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이것을 사람들이 모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기도 안 되는 겁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무릎을 또 꿇고 기도했다는데 기도를 꼭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됩니까? 무릎 꿇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눈을 뜨고서 기도해도 30일만 하면 되잖아요. 30일이라고 제한적 기간을 정했어요. 30일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그것이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적당히 묻어가는 식으로 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리라. 만약 이 법의 조촉이 되어서 내가 잡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법에 따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결코 위기 모면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 속으로는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총칼로 들이대니까 하는 것처럼 형식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 안 아닌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과 겉이 같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는 평소 때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자기 집 2층에 있는 기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향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저 멀리서 대적자들이 그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그 창문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정적들이 즉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보태서 고발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얼마나 뒷조사를 했겠어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이 왕이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신의 기도 생활을 죄로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그 조서를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 굴 속에 기꺼이 던져지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이 다리오 왕은 정적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저들의 속셈이었구나. 아마 이 고발이 점심때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이 다리오 왕이 온갖 방책을 다 연구했는데 연구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그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도 자기가 만든 법이지만 자기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법으로 선포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와서 말합니다. 15절 왕이여, 왕이 한번 세우시면 고치지 못한다는 왕이 알고 있을 텐데 왜 미적미적거립니까? 저를 죽이세요.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 끌려가서 사자 굴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음의 위기에 몰린다고 할지라도 내 한 목숨 주님께 드리리라 하고 나 자신을 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혹시 죽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타협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신앙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질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법령으로 공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1962년에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제는 기도하고 다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우한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우한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안과 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7명의 환자들의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감염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의대생 동급생들의 위챗 그룹인 그 단체 톡방에 들어가서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7건의 사스 확진 환자가 있고 이 결과는 폐가 굳어져서 죽는다. 앞으로 결과를 더 알려주겠다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가게 됩니다. 죄명은 인터넷에 부정적 발언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그를 체포하였고 그와 함께 있었던 8명의 사람까지 같이 불려가서 자신의 잘못했음을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공안 당국의 협박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스의 위험성을 알아차렸더라면 이 의사가 입마개도 안 하고 보호장구도 안 하고 82세의 녹내장에 걸린 노인을 치료하다가 그 노인이 발열 증세가 보이는 것을 보고 아차 했는데 이미 그 의사들, 간호사들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걸 모르고 집에 와서 같이 식사했던 마누라, 자기 어머니 다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말았어요. 그는 자기에도 발열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스크만 쓰면은 우리나라에 17번 환자인가요? 마스크만 쓰면 안 걸린다잖아요. 다른 사람. 그 사실을 보호장구도 없이 그렇게 치료하다가 결국에 그 사스에 감염되었고 그 사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에 단 7일 만에 그냥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국가가 지금 21세기에 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고통을 받는 국가가 있는 국가,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떻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북유럽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성평등법과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자로 처벌을 하는 괴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쩌면 리 원양처럼, 이 중국 의사처럼 지혜롭게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중국 정부에 위해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함으로써 위험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척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열리라. 나는 오늘도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위기 상황은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 사자 굴 속에까지 미쳐서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셨고, 결국에 안전하게 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과 신앙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에 58년생인 윈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0년대 중국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불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이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불려가서 30 몇 번인가를 고문을 당했어요. 가서 전기로 지지고 막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어봅니다. 네 집이 어디냐? 왜? 네가 사는 주소를 풀어라. 그러면 그 일망타진에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일망타진에서 없앨 수가 있으니까 네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윈 형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사는 곳을 알려드리죠. 제 사는 곳은 하늘입니다. 제 집 주소는 천국입니다.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는지 손가락에 그냥 침을 박아가서 그래도 그는 끝까지 나의 집은 하늘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두 다리가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헐렁헐렁 하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두 다리가. 윈 형제가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라. 그 음성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서라. 그런데 두 다리가 부러져서 헐렁헐렁했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고 그 말로 찬양을 드리자 그 간수들이 미쳤구나. 노래를 하다니 이 상황에 노래를 하다니 미쳤구나. 그러나 다 버려요. 일어서라. 그리고 나가라.
간수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가로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말리는 거예요. 간수들이 있는데 다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몇 개 문을 빠져나와서 감옥문까지 와. 감옥에 빠져나와서 밖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택시 하나가 탁 도착을 한 거예요. 택시 탁 잡아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손님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곧장 가시오. 이것이 2007년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탈출하게 되고 독일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자로 지금도 살고 있는 윈 형제라는 58년생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세상의 어떤 법에 적당히 타협한다면 고난은 없겠죠.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이 다니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한 중상과 모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 두 총리와 지방장관들은 거짓말했던 죄목으로 결국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그의 가족들도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월량 그 때문에 크지는 않아도 중국은 현재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법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사수를 결단하는 자의 선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상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이 신앙을 그대로 표출하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신앙을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건가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